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풍요롭고 온갖 문화와 예술이 진흥하였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쾌락지향적인 문화가 가득하고 세속화의 끝을 보이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이제 패배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한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남유다는 멸망했고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처럼 살지 않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벨론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 그 사명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마치 바벨론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쾌락지향적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바벨론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처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함락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바벨론이 지나치게 강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과 몇 년 전 팬데믹과 함께 우리도 이미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런 생각이 더 심했습니다. 어떤 신이 신전의 기물들을 빼앗겼다? 그것은 그 신이 다른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걸 의미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겼을 때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예루살렘의 신을 이겼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 아니 결국에는 모든 것의 차이를 낳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른다면 바벨론에서 여전히 바벨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이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웁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 왕궁에 거하기까지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꾸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꿈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세상의 학문에 통달하여서 세상의 진미들을 마음껏 먹을 만큼 여유롭고 심지어 세상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 얼핏 보면 굉장히 남부러운 인생, 그런 부럽지 않은 인생, 그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바벨론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잘 나가는 바벨론 사람, 뛰어난 바벨론 사람, 그저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유다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바벨론화 시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벗기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즐기고 바벨론을 누리며 바벨론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벨론만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멋진 인생을 더 꿈꾸게 합니다. 성공한 바벨론 인생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 것보다 1억을 모으는 게 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벗기고 바벨론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비유인데, 왜 꿈을 꾼다, 우리는 꿈을 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현실 가운데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로 빌린 그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치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노력이라는 값을 치르든 재능이라는 값을 치르든 시간이라는 값을 치르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벨론을 꿈꾼다면 바벨론에 우리는 값을 지불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꿈꾼다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어디에 값을 치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다니엘이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
이 음식이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먹는 것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또 보시면 음식,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율법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도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정한 다짐,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대하여 절제할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되지만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결의의 한 표현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입을 모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지만 내가 적어도 왕의 진미는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안식교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채식이 성경적이다 뭐 이러면서 채식주의를 주장하고는 하는데 성경을 좀 잘못 오독하는 것이고요. 절제와 인내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절제는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인내처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취하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을 즈음해서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금식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다른 것을 먹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란 막 참아가면서 머릿속엔 막 국밥이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억지로 참고 막 굶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 교제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제의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절제하였습니다. 자신의 다짐, 결단,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스스로 정한 이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의 결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절제하는 마음과 그 정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채식만으로 윤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왕의 진미, 기름진 고기와 이런 것들 풍성하게 먹는 이들보다 어떻게 풀만 먹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기름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채소의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여정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불가능한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였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내에서 다른 어떤 이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출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른 바벨론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의 학문과 책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수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점술가로 키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벨론스러운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바벨론스러운 직업 그 가운데에서도 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술들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을 모두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인간적인 일들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 꿈과 환상들을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걸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타로 카드나 점성술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는 그게 학문이었고 오늘날은 그게 이제 우상숭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이 학문 분야에서도 세상 분야에서도 탁월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까? 물질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 이름하는 바벨론에서 너 거기서 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인 벨을 찬미하는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고 바벨론의 점성술과 학문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가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차이 역시 만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당연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당연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곳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똑같이 열심을 다하여 산다 하여도 세상 속 하지만 구별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써서 스스로 결단하고 정하고 절제하려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바벨론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세상의 승리, 하나님의 패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광경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나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뛰어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보내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내가 심긴 이곳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를 보내시고 또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